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람 시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엘리사와 그 하사엘에 엮인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느낌이 들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 갈 날이 머지 않았으니 빨리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아람의 하사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팔대왕 아합의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실현이 북구대왕 때 여호람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아람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제 왕이 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하사엘이 당시의 왕인 베나닷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됩니다. 하사엘이 그 왕을 죽이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죽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나서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때 주신 그 소명 중에 하나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아라는 그런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엘리야가 하지 못하고 이제 뒤이어서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이 하사엘을 왕으로 이렇게 선임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에 갈 때에 그 소식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전해집니다. 마침 베나닷이 이제 병들어 있다가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인 그 하사엘을 불러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하사엘아,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게 하라. 왕의 명을 받은 하사엘이 좋은 물품들을 선별해서 낙타에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시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묻더이다. 이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한참 쏘아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울기 시작하는데 하사엘이 당황하면서 이제 말하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그 우는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12절에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 경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깜짝 놀란 하사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우는 이유가 있죠. 후에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고통이 몰려올 것을 이 엘리사가 본 것이죠. 하여튼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아합 왕 때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 이르러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를 만난 후 아람 나라로 돌아가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는데 불에 적신 그 이불을 얼굴에 덮어 죽이고 그가 아람의 왕이 되게 되죠. 이런 그 내용 속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보여줍니다. 시기가 얼마가 됐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역사적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 되게 하라는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엘리야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 잊혀져야 되는데 그 일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사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찾자면 많이 있죠.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쌓다가 죽은 그 히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아합이 히엘에게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자 히엘이 그 명을 받들어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 쌓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제 성을 쌓고 성문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왜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가 아무도 모르죠. 아합 왕도 모르고 히엘도 모르고 공사에 참여한 그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추적해 보니 약 500여 년 전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알고 봤더니 약 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하다가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500년이 지난 뒤에 그 아합의 때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히엘에게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 것이죠. 5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왕들도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합도 히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죠. 그 하신 말씀도 결코 변치 않으시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래 참은 것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배워야 될 영적인 자세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 왕도 움직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중에 바로가 어느 때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그때 그 바로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던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심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대여섯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백성들을 붙잡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돌려보내게 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일, 우리 포로 생활 잘 알죠?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죠. 포로 잡혀가기로 70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그 70년이 차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말씀에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고 그 뒤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될 사람을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더 큰 채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사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줄을 알고 울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왕하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베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재앙을 엘리사가 보고 울었던 것이죠. 그렇게도 말해도 안 돌아서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이 이들에게 아픔 당함을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나라의 왕을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 이루시기에 그 일에는 실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빨리 돌아서는 것이 최선의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니. 할렐루야.